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지내셨어요? 봄이 옵니다. 그렇죠? 봄이 오는 것을 느끼고 계시죠? 안 느끼면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셔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봄이 오는 걸 막 세포로 느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막 하나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너를 이만큼이나 생각하는데 너는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건데?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자주 하는 말이다. 관계에 서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친구, 착한 딸, 멋진 선배, 능력 있는 동료로 기억되고 싶어 스스로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고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 그러다 상대에게 내가 해준 만큼 그대로 돌려받지 못하면 혼자 상처받곤 한다.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없어요? 이런 책 좀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이 말에 좀 공감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T라서요. 뭐 이런 관계, 인간관계 복잡하게 얽히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뭐 대충 적당한 거리를 갖고 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에 공감하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도 혹여나 계시겠지만 대부분 이 말에 고개를 좀 끄덕이실 것 같아요. 가장 T라고 생각하는 우리 강성민 전도사님도 막 정말 그래? 라고 그랬더니 이러면서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글은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되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라는 이 책의 한 부분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이윤정 박사가 2016년도에 쓴 책인데 책 제목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공감을 받아서 그 이후로 책 제목이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한 거야. 저는 이 말이 막 심장을 뚫어주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이 관계의 뼈를 때리는 이 책 제목들로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제가 한번 인용한 그 미움받을 용기라든지 뭐 이 책 제목이에요. 지긋지긋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없애는 법. 평점 9.5. 그 사람은 왜 사과하지 않을까? 평점 10점. 줄 만큼의 이 관계의 서툼에 대한 인간의 고민을 담은 책들은 이게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관계가 쉽습니까? 관계 맺는 거 편하십니까? 별로 어려움 느끼지 못해요? 저는 관계가 너무 어려워요. 오히려 그냥 일하라 그러면 일은 열심히 하겠는데 관계하라 그러면 막 너무 막 이렇게 심장이 뛰고 막 여기 안에 있는 심장이 막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제목들을 보면 꼭 내 마음에 들어왔다 나온 것처럼 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공감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새내기들이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보면서 제가 참 마음에 기쁨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0살이라면 어떤 기술을 익혀도 20년이면 베테랑이 되어야 할 텐데 인간이 이렇게 오래 살았으면서도 인간관계는 늘 서툴고 그것을 다룬 책들은 끊임없이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정의 수만큼 답이 있다라고 말하는 가정 상담소도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인간의 문제를 안고 있는지 가늠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관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고 가고 있고 이 문제의 해답은 어디서 얻고 있는지 한번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사람하고 관계하지 않아요. 전 혼자가 편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장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고 아픈 사람이다 라고 것을 압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또 하나가 유진 피터슨이 쓴 그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서 현실에 대한 이 자각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느 것이 현실이냐, 무엇이 현상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현상이냐, 진짜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감각이 현실이냐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현실에 보이는 현상과 자신이 겪는 이 문제의 상황에서 갈등하고 어려워하는데, 그 현상과 문제 사이에 이 바른 본질을 찾아내는 것이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이 문제가 현실이 아니라는 거야. 그 이면에 이 문제를 일으키는 본질이 있다. 이 본질을 깨닫는 것이 영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런 문제와 현상에 대한 문제 사이에 가장 힘든 게 인간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고 있는 현상과 문제 사이에는 이 본질을 보지 못한다는 오류에서 이 관계가 지금 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이에서 지금 관계가 힘든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사이에서 어떤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의 관계, 직장, 학교, 아니면 모든 삶에 있어서의 이런 관계들 속에서 어그러지고 힘든 문제가 있다면 그 본질, 그 원인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를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현실이 아니라, 이런 말 하죠. 착하게 살면,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바보 돼요. 세상은 경쟁과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보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좀 손해보고 양보하면서 살아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죄인이에요. 그럼 저는 천국 못 가겠지요? 라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뭡니까?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요. 제가 설교할 때, 제가 할 때는 여러분 머리를 진짜 복잡하게 굴리셔야 돼요. 아니면 뭔 소리 하나, 개소리 하나 하고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를 갖는 갈등의 문제지만,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냐니까, 처음부터 아까 그 말은 잘못되었다는 거. 처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누가 착하게 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말씀대로 살라고 했죠. 착하게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착한 행실로라는 말로 이 착하다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착함에 대한 것에 이 강박이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 이 착함의 의미는 무엇인지 여러분은 정말 알고 있습니까? 거미 노래 아시죠? 거미가 착한 아이처럼. 저 노래방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착한 아이처럼 말만 잘 들으라 했지라는 식의 이 순종적으로 잘 듣는 것이 착한 것이겠습니까?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착한 행실이란 것은 칼로스라는 것으로 본래적 의미로는요, 아름다운, 가치 있는, 공정한, 정직한, 충족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순종적으로 해맑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네 알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착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그런 착함이 우리에게 학습되었을까요? 그저 길들이기 쉬운 적당한 교육과 종교성으로 환경에 적응된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말씀이 그럴 것이다, 하더라 라고 하는 이 단단한 프레임을 갖추고, 여러분이 이 모태신앙이라면 못된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프레임을 갖추고 자신을 합리화하여 판단하고 스스로 나는 안 돼 라는 이 결론을 내면서,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천국의 문제는 나중의 일이고, 지금 내 현실이 퍽퍽하고 내 사는 것이 바쁘기 해서 이 사랑 많고 인내심 많은 예수님께 나의 직접적인 이 구원은 좀 유보시켜 놓고 언젠간 해결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눈치 보면서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봉사하는 것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을 거야, 그 구원의 대열에 나는 빠지지 않겠지라는 이 위로감을 받고 사는 것이죠. 원금은 대출 받아보셨어요? 학자금 대출. 저는 학자금 대출을 거의 15년 만에 갚았는데요, 학부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다 갚았을 때 진짜 맥주 한 캔 팍 마시면서 다
끝났다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그러진 않았어요. 예. 예, 그래서 원금은 갚지 못하고 이자만 이게 갚는 식의, 그리고 가끔 성령 충만을 기대하면서 이 조금 원금을 갚는 그런 형식의 신앙적인 삶을 누린다라는 거죠. 그럴 때 뭐가 문제되는지 아십니까?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오류와 이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는 괴리의 이 벽에 부딪히게 되고 결국 관계는 파괴된다라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게 맞습니까? 착하게 사는 게 어렵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회 생활을 하면서 밖에 나가서 말씀대로 교회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뭔가 손해를 보고 미치는 장사 같아서 그렇게 함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 야, 너 너무 현실 감각 없이 사는 거 아니야? 교회만 지내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면 현실 도피자 같이 보여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럼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현실 감각이라는 게 도대체 뭐죠? 그들이 말하는 현실 감각, 너 현실성이 너무 없어. 너무 그 교회 가서 기도만 하면 돼? 너 교회 가서 그렇게 살면 누가 밥 먹여주니? 라는 그 말에 그 현실 감각. 어떤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현실은 뭐예요? 그 자녀가 잘못한 거야. 잘못한 아이가 현실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강요받는 이 익숙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한 아이를 어떻게 해요? 가르쳐서 혼을 내고 자신을 실망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문제 해결이라고 보는 게 우리 세상에서의 관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의 진정한 본질은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이고 이 아이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하는 아이라는 것이 진정한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지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올 수 있기에, 이해가 안 된다면 안 돼요. 그럼 우리 협의를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이해 안 되고 그게 좀 복잡해요 라고 한다면 일단 다 집어치우고,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 현실의 문제, 처해 있는 이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을 세상에서 학습된 관점이 아닌, 인정은 안 되지만 본질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저와 함께 이 본문을 좀 들어와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본문이에요. 저도 이 본문을 선택할 때 제목만 두고 우리 교육자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교회학교 교육자님께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 본문 어디다 선택할게 그랬더니 우리 김한나 전도사님이 이 본문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때 머리에 띵 맞으면서 본문을 바꿨는데요, 여기 이 본문 너무 잘 아는, 여기 한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요, 사람들을 이끄는 멋진 리더십과 어떤 일을 맡겨도 척척 해낼 수 있는 숙련된 기술과 빠른 손놀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생겨도 두려움 없이 앞장서서 일의 책임을 맡고 일을 분담시켜서 공동체가 목적을 잘 이루어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여자죠. 이 잠언의 지혜로운 여인과 같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겉으로는 아주 겸손하지만 그 안에는 자신이 하는 일에 인정받고 싶고 자기가 최고라는 칭찬을 받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보람이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치가 인정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자신이 하는 것은 정당하고 옳으며 자신만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늘 주변의 말과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게 되고, 그것이 과부하가 되어서 점점 예민해지고 결국 노이로제에 걸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이 자신에게 작은 투정하는 것도 참아내지 못하고 즉각 분노하고 그 문제를 눈앞에서 해결해야 하면서 나 이 정도야 라고 이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생각을 가져서 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데 있어서의 이 목숨을 거는 그런 여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름이 마르다예요. 마르다. 쉽게 보지 마세요. 마르다. 정말 에너지가 마르지 않는 여인이죠. 그러나 반대로 언니 뒤에서 보호받으면서 조용히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행동하는 동생 마리아가 있어요. 이 여인이 어때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막 머리를 닦는, 자신의 거기만 집착하는 그런 여인이죠. 어느 날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이 오셔요.
마르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흥분되겠죠. 막 자기의 능력을 막 총동원해서 정말 그럴싸하게 예수님을 최고로 이렇게 모시고 싶었을 거예요. 다른 집에 예수님이 대접받는 그 이상의 이상을 한번 좀 보여주고서 사람들에게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이렇게 보이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가장 좋은 것을 완벽하게 해내서 예수님께 이 쌍따봉을 받고 싶어하는 이 욕심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자신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놓은 이 자리를 막 기뻐하고 막 눈 마주치면서 대단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한번 좀 듣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막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동생 마리아를 봅니다. 동생이 이번만큼은 좀 자신을 도와서 자신의 욕심처럼 움직여주길 바랬지만 그게 내 마음 같아야죠. 그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동생을 보면서 그녀의 마음은 갑자기 분노로 휩싸이겠습니다. 와씨, 이럴 수가 있냐? 이제 여러분들 저랑 조금 반수는 저랑 친해졌기 때문에 저의 생태를 더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와씨, 지금 내가 얼마나 바쁜데, 진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지금 난 예수님이 기뻐해 주시는 것을 원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데 어쩜 전현이 종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어라, 예수님이 마리아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이뻐하시네? 완전 킹 열받네. 야, 예수님 섭섭합니다.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죠. 갑자기 막 내가 욕을 하고 막 마리가 막 허무해지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막 지금 여러분은 막 놀라시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마르다는 어떤 현실을 보고 있어요? 불공평과 섭섭함과 억울함과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자리를 아주 염치 없이 누리는 이 동생과 그것을 몰라주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든 현실이에요? 마르다의 마음에 그려진 현실이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즉각 자기가 만든 현실에서 자기의 감정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가요. 40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얘기해요. 이거 되게 무슨 거 알아요? 여러분, 마르다가 언니예요. 마리아를 직접 불러서 일을 시킬 권한이 없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일을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 상황을 보고 자기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주길 바라는 그런 말이에요. 현실을 왜곡하여서 거스르는 것이에요.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정작 일에 도움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공적을 쌓았는지 자신의 위치를 그렇게 함부로 종처럼 부려서는 안 되는 자신은 아주 고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마르다입니까? 마리아입니까? 대개 자신이 마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쩜 내 편에서 나만 일한다 생각하지 다른 사람 편에서는 어쩜 여러분이 마리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마르다가 많을까요? 마리아가 많을까요? 여러분은 대답은 안 할 거니까 기대 안 하고 그냥 얘가 나가겠습니다. 마르다가 많기에 아까 말했던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라라는 이 책들이 인기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저 이 관계의 아픔에 대해서 좀 말하고 관계를 정리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감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상처에 이 밴드 하나 딱 붙여서 아프냐? 나도 아프다. 뭐 이런 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로서 현실 감각을 무너뜨리고 허상에 붙들려서 세상의 고통과 근심과 괴로움, 더구나 이 관계의 오해에 붙들려 여러분의 여러분의 눈에 씌어 있는 이 비늘을 좀 벗겨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가장 젊을 때, 여러분의 그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여러분의 10가지의 문제 중에 건 7개는 지금 관계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답하는 거죠. 4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라고 됐어요. 예수님이 2번이나 그녀를 불러요. 그녀가 멀리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 지금 달려와 갖고 막 따지고 있는 그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그녀를 부르는 거죠.
그녀가 듣지 못하는 것은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그녀의 마음이 현실을 벗어나 자신의 허상에 붙들려 있기에 그 현실을 깨우려는 음성으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2번 반복할 때는 진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르다야, 사랑하는 마르다야, 내가 지나치게 염려하여 아무것도 아닌 일로 흥분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눈물로써, 지금 답답함으로써 가슴 치고 있는 이 문제는 여러분이 지나치게 염려하여 아무것도 아닌 일에 흥분하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진짜 현실에서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그녀가 많은 일로 바쁜 것은 어쩜 그녀의 인정에 진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인정의 욕구와 칭찬받을 기대와 거기에 보상받지 못하는 결과와 반응에 둘러싸여서 그녀의 마음이 염려로 가득하여 여유를 잃어버리고 결국 이 일의 결과를 원망의 화살로 만들어서 동생에게 내던지고 예수님께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언제나 그렇게 행동했고 그것이 자기 자리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 언니가 하던 방식대로 특별한 요청이 없었기에 알아서 좀 하는 그런 눈치는 좀 없는 것 같아요. 마리아가 언제나 언니의 한 걸음의 뒤가 마리아의 자리였어요. 그것이 어쩜 드러나는 게 좋아하는 언니가 원하는 자리라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이 오실 때 제일 먼저 뛰어간 것도 마르다였고, 거기서 똑같은 이것을 네 오빠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예, 그날이 오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르다의 대답을 똑같이 컨트롤 V하듯 판박이처럼 대답한 것이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이해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그녀는 그러하지만 그녀는 자기가 좋아하는 원하는 한 가지 일을 선택했다.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도 동일했어요. 예수님의 사랑도 공평했어요. 그렇다면 뭐가 변한 것이죠? 뭐가 잘못되었냐라는 거예요. 왜 마르다는 그 일에 대해서 갑자기 분노를 내냐 이런 거죠. 다시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 2번 불러서 예수님께서 너로 정신 차려라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마르다를 현실로 불러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르다였다면,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참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분을 분노시키는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현실로 돌아와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막막한 상황, 어제의 그 분노, 더 이상 나아질 것 없는 나의 형편, 건강, 깨어진 관계라면 이제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은 지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현상과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상대의 기분과 태도에 휘둘린다면, 그리고 돌아오는 게 상처뿐인 인연이라면 그 인연은 끌고 갈 필요 없어. 그냥 끊어버리고 끌려다니지 말고 주체적으로 너만의 행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저도 솔직히 이런 생각에 아주 적극 동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그리 좋아하지 않고 내 인생을 끌어주거나 기댈 벽이 되어준 사람을 제대로 한번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교만 때문인지, 나에게 이득이 될 것도 아닌 이 사람의 인연을 끌고 가는 것은 내 에너지의 낭비이고, 사람이 그리 중요해? 라고 하면서 이 나이가 점점 들면서 관계의 폭을 점점 좁게 나노 입장으로 만들어가는 저이지만, 결국요, 말씀 안에서는 현실 속의 영성을 회복하고 우리가 보아야 할 본질적인 생명의 관계를 이어가야 할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인연 끊어버려, 필요 없으면 끊어버려, 안 만나면 되지, 그 사람만 사람이냐? 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이어가야 할 것은 구원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끝까지 끌고 가야 하는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꼭 제가 주의 종이라서라고 할까요? 아니요, 그것은 주의 종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저는 이 오늘의 주제에 따라서 본문 말씀을 사사기 삼손과 드릴라의 이 본문을 좀 나누려고 했었어요. 사사기 16장 15절의 이 말씀인데요, 메시지 성경으로 아주 제가 실감 있게 한번 읽어볼게요. 네. 들릴라가 말했다. 당신은 나를 믿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진짜 당신이 그 큰 힘의 비밀을 내게 말해주지 않으면서 고양이가 쥐한테 하듯이 나를 놓은 게 벌써 세 번째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도 웃지도 않는 나쁜 놈들. 결국 삼손은 그녀의 괴롭힘에서 질려서 견딜 수 없어서 비밀을 말하는 이 우픈 장면이라는 거예요. 지금 들릴라는 이 보여지는 현상을 아주 진짜인 것처럼 말해요. 가스라이팅 같은 거죠. 삼손의 사랑이 부족하고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러나 본질이 뭡니까? 삼손의 사랑은 결핍이 아닌 들릴라 자신이 삼손을 속여서 그의 힘을 빼앗으려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열받은 것이 본질이죠. 이제 보입니까? 이제 본질이라는 게 보여요? 현상과 그 본질? 여러분의 현실은 지금 여러분이 처하여 괴로워하는 관계의 문제는 진짜 현실이 아닌 하나님을 부정하려는 마음,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의미를 깨닫지 않으려는 자신이 파놓은 현실의 함정에 빠져버렸다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문제를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의 어려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의 문제를 그 속에 빠져갖고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려기보다는 오히려 괴롭고 힘들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즐기고 더러운 것을 만지작거리며 쾌락거리로 삼고 있음에 우리는 놀라워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코 많이 파셨죠? 안 파셨어요? 전 코가 크잖아요? 코 엄청 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니까 코를 파서 그냥 이 코딱지를 버리지 않더라고요. 손으로 문질러. 쾌감이 있어. 그리고 문질러다가 어느 순간 입에 한번 슬쩍 내봐. 짭짤해. 안 해보셨어요? 다들 경험했었을 텐데 안 한 것처럼. 이런 것처럼 이 더러운 것을 나 코딱지 너무 좋아했어. 여러분 코딱지. 그것이 뭐죠? 결국 죄라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이 책이 있는데요, 기독교 전통에서 성경에 기록된 대죄에 대한 오랫동안 대죄에 대해서 오랫동안 정리해 왔는데요, 그 중에 기원이 된 것이 8가지의 악한 사상이 있어요. 그 악한 사상이 뭐냐? 탐심, 정욕, 탐욕, 우울, 분노, 나태, 허영, 교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8가지요. 이 악한 사상이라는 것이 마귀가 일으키는 것으로서 영혼의 격정적 감정을 일으켜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지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우리는 악한 사상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중에서도 신곡을 쓴 단테는 대제를 그릇된 세 유형의 사랑으로 분류했는데, 사랑이에요. 사랑이 악한 사상과 연결되어 있는데 어떤 것인가 보세요. 첫 번째 사랑은 교만과 시기와 분노의 감정이 왜곡된 사랑으로, 이것은 가치 있는 대상을 그릇된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죄의 근원이에요. 두 번째 사랑은 나태를 불충분한 사랑으로 마땅히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대상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은 이 결여된 사랑이 죄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랑으로는 탐심과 탐욕과 정욕의 이 과도한 사랑인데, 이것은 합당한 대상을 너무 지나치게 사랑해서 더 사랑할 가치를 지닌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죄를 말합니다.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겠죠. 나중에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다룰 수 있으면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튼 우리는 혼자서 잘해주고 상처받는 것의 문제가 이 단테가 말한 이 왜곡되고 불충분하고 과도한 사랑의 결과에서 나온 것이라면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야. 첫 번째,
지금 겪는 괴로움은 우리가 현실과 이 문제 사이에서 이 본질을 깨닫지 못함에 대한 어리석음 때문이다라면, 그 이유는 예수님이나 누구의 원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원인이 아니라 나 스스로 파놓은 내가 없는 나의 죄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야.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요, 내가 없는 나의 죄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고 나는 아니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직 다른 사람에 끌려서, 다른 사람의 만족과 시선에 끌려서 그것을 채워주려고 급급하다가 넘어진 상태의 모습, 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를 위해서. 부모들이 잘 말하죠, 저희한테. 그러니 그 죄를 따질 때 내가 아닌 누구 때문에 되는 것이고, 나만 괴롭고 나만 억울하고 자기 비하에 빠지고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죄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의 본질적인 숨은 죄가 뭡니까? 교만이고요, 인정받고 싶고 하고요, 칭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칭찬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게 죄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거기에 멈추어야 하는데, 그것을 넘어서 그 인정의 욕구가 그 결핍의 위험을 나의 의로 채우려고 하고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을 누리려는 명분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적당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적당한. 아니 내가 이만큼 해주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해? 나를 무시해? 목적을 이루는 것에 남을 희생시키려는, 그것은 결국 다른 사람 위해 군림하려는 교만에 이르는 죄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문제의 현실 감각을 잃었다면, 지금 문제가 뭐고 현실이 뭔지 분간을 못한다면, 현실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무엇이 본질인지를 볼 수 있도록 우린 기도하는 기도의 영성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투 비행기의 비행사들에게는 이 버티고 현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주 이 능수능란한 비행기 조종사들도 엄청난 속도로 비행을 하거나 반비행을 하다 보면 이 착시 현상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버티고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하늘과 땅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 비행기 안에 자세계라는 이 계측기마저도 자신의 느낌 때문에 고장났다라고 취급을 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비행을 하다가 땅이나 바다에 곤두박질치는 이런 사고를 당합니다. 그렇죠. 이것처럼 현실은 하나님의 시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상황이 무너져 보인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시선에 여러분이 붙들려 있다면 우리는 살아날 길이 있고 문제를 뚫어버릴 내일이 있음을 우리는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현실을 파악했다면, 그것을 볼 수 있는 힘이 이제 생겼다면, 그 현실 속에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믿음의 바른 관계, 세상과 환경과 여러분의 시간과 미래를 바르게 설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바른 현실에 두고 설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꿈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은 모든 걸 포기하라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얘기했어.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꿈을 안 가질 이유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의 판단, 선택이 과연 하나님께로 온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익숙한 방식과 습관으로 구원과 관계없는 세상의 이기적인 사랑의 방법을 행하면서 교회에서 온몸에 상처받고, 야 인마 내가 참고 있다, 언젠가 내가 진짜 이장 나오라 그래 뭐 이러면서 하는 이 복수를 꿈꾸면서 마음을 숨기고 있지 않는지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내가 파놓은 생각의 함정에 빠져서 죄의 쾌락 속에 빠져서 이 코딱지만을 비비고 있는 줄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는 것은 어쩜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단단한 우물 안에 갇혀서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내 인생이 내 힘으로 굴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착각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 결산할 때가 왔을 때 시험을 보든지 승진을 하든지 취업을 하든지 내 뜻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마르다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진짜 마주대해야 할, 해결해야 할 대상에게는 찾아가지 못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엉뚱하게 예수님께 달려가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결과가 이 모양이냐고 따지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아요. 마르다야, 사랑하는 마르다야,
거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나치게 염려하여 아무것도 아닌 일로 흥분하고 있구나.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택했다. 그러니 마리아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마르다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의 마음을 지금 공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다, 마르다야. 내가 하는 일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너의 에너지가 할 수 있는 만큼만의 일로 너가 행복해지길 바란다. 여러분도 그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택하여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까? 예배가 아닐 수도 있죠. 여러분, 예배라고 그렇게 입 빨린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아닌 거 아는데. 공부가 될 수도 있고, 회사 일도 될 수 있고,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더구나 연애 사업도 아주 중요해요. 자녀 양육이 될 수도 있고, 놀러 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겠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 중요한 한 가지 일을 어떤 위협이 와도 절대 빼앗기지 않을 만큼의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을 지킬 힘이 여러분에게 또한 있느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금 여러분 붙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다가 아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 그 한 가지를 붙들면 여러분이 선택한 그것이 정말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 내 목숨을 바꿀 만한 것인가? 그렇다면 그것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을 지키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주님 발치에 앉아 말씀 듣는 마리아의 선택이 가장 최선의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선택한 중요한 것의 가치는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기에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일하는 것을 예수님이 나무라지 않았어요. 단지 그가 그 중요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염려와 두려움에 쌓여서 예수님의 관계마저 무너뜨리는 것에 대한 문제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꼭 예배가 아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려는 거예요? 예배입니까? 그러나 거칠에 몸만 와 있는 예배라면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의 시간에 손해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의 시간에 손해를 보지 않는 거예요. 몸만 와 있는 예배는 여러분 시간을 갉아먹는 거죠. 그러나 참된 예배를 드릴 것을 선택했다면 반드시 그 좋은 것에 예수님은 책임을 져주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이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